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역사학자이자 예일대학교의 명예교수인 야로슬라브 펠리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나사렛 예수는 거의 20세기를 이어온 서양 문화 역사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되어왔다. 거의 모든 인종이 그분의 탄생을 기준으로 연대를 표시하며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걸고 저주하고 또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정의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다 드러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오늘 야로슬라브 펠리칸이 정의한 예수님은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의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말로도 다 형용할 수 없지만 그 분야에서 이 역사학자는 그렇게 예수님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성도 되시길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근원이 되시는 분. 앞서 언급한 야로슬라브 펠리칸이라는 사람이 세기를 통해 본 예수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서구 문화 속에서 예수님의 이미지가 각 시대 그리고 사회 속에서 정치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인데요.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대별 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고대와 초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랍비, 또 이방의 빛, 우주적 그리스도. 중세 시대에는 만왕의 왕, 세상을 다스리는 수도사,
영혼의 신랑. 종교개혁 시대와 근대에는 보편적 인간, 상식의 교사, 정신의 시인.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해방자, 세계에 속한 사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시대마다 예수님의 이미지, 예수님의 상이 달라졌던 것이죠. 이 책을 통해 시대마다 그 시대가 던진 근본적인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의 이미지를 통해서 재해석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정의 속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힘주어서 예수님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분은 창조주시다.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은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리고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그리피스 토마스는 이것을 기독교는 그리스도라는 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오늘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피스 토마스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에게서 16절에 그에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의 계획이 구상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가 실행되었으며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그의 영광을 위해 만물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조는 단순한 과거의 행위가 아니라 현재 진행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유지되고 있으며 통치되고 있다는 의미이고 우주가 무질서나 혼돈으로 빠지는 것, 그것은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주권으로 이 만물이 유지되고 통치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세상은 우연이나 혼돈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스도 말씀 아래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아래 붙들려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현재의 기후위기와 전쟁, 그리고 경제적 불안, 그리고 가치관의 붕괴 등이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가를 한탄하기도 합니다.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에 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은 통치되고 있다고.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영역 위에 주권을 가지신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삶의 영역은 단 한치도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샘물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삶의 기준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기술과 자본, 과학과 데이터를 통해서 세계를 보고 그 세계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세계의 근원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에 있는 우리는 그 말씀의 기준으로 기술과 자본 그리고 과학과 데이터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물질적인 거 비인격적인 그 힘이 아니라 인격적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기준을 삼고 이 세상을 해석하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말씀, 그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준점이 나의 사고, 나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점이 참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녀의 교육이 걸려 있으면, 자녀의 교육 문제가 걸려 있으면 특별히 더더욱 이 기준점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6월에 제가 그 중국의 상해 근처에 있는 도시에 가서 그 학부모 교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꽤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석했습니다. 본래 예상했던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그 세미나를 주관했던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셨다고 물으니까 그 목사님도 자기도 놀랬다고,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다고. 그런데 나중에 끝나면서 그 부모님과 식사하기 전에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학부모 세미나를 한다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세미나가 자녀들을 어떻게 잘 키울 것인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학을 보낼 것인지,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게 할 것인지, 그런 세미나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열의가 높으니까 그 교육열 때문에 그 교육에 관한 이야기, 공부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석한 부모님들한테는 죄송하게 제가 강의했던 그 세미나의 강의 내용은 기독교 세계관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성적을 높이 올릴 수 있을까? 그거와는 정반대로 어떻게 하면 더 말씀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준점이 학업이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키울 것인가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강의를 듣고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저의 강의를 기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성공과 실패, 강과 약함, 생존과 소멸 같은 이 세대의 범주들 안에 여러분의 기준이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기준들로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세상의 기준으로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삶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의 기준을 해석하며 이미 주어진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 말씀에 응답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사는가라는 질문보다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가를 질문하며 그 질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는 샘물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금 여기에 계신 분이십니다. 역사적 예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역사 속에서 실제하셨던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예수라는 용어는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그 초월적인 사건들, 가령 오병이어 물 위를 걸어가신 것, 또 바다를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 이런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사건들은 그들의 연구의 범위에서 다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기록된 동정녀의 출생,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이런 것들을 다 신화나 허구, 상징으로 간주합니다. 결국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기록 가운데 초자연적이고 초역사적인 성경의 사건들을 제외하고 과학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 그리고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그 범위 안에서 예수님을 연구했던, 그것이 바로 역사적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 예수가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축소해서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서 오히려 만들어진 예수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역사적인 예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명확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오늘 본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에서 역사적으로 실제하신 분이시며, 그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의 인자와 긍휼로 매일 새 창조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강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심판의 잿더미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매일매일 새롭게 회복되고 새로운 창조를 맞이할 것을 소망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무너진 삶을 지금 여기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 속에,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인 샘물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지금 여기에 계신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이 하루를 행복하고 즐겁고 또 기쁨으로
가득 채워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첫 번째로는 세상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는 삶의 기준이 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지금 여기에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의미를 잘 담은 찬양의 가사가 있어 그 찬양의 가사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우리와 함께 이곳에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시는 모든 샘물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창조주 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고백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음을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영역의 주권자이시고 왕이시라고 고백한 아브라함 카이퍼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나의 참 주인으로 신뢰하며 살겠다는 결단이 담긴 고백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기준으로 말씀을 해석하지 않고 말씀으로 세상의 기준을 해석하며 내 삶의 기준이 오직 말씀이 되도록 말씀의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